사무엘하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 안에 내리신 재앙을 다윗 정부가 아주 잘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 거인족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다가 전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다윗 언약이 있고, 그리고 다윗 치세 초기의 주요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이것이 10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반부는 11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1장에서 20장까지인데요.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이 초기 치세 때와는 달리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일을 다룹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는다든지, 암논이 간음을 하고 압살롬에게 죽는다든지,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다든지, 그리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이 아주 혼란 가운데 빠뜨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세바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아주 큰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볼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여기 21에서 24장은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윗의 주요 행적을 추가로 다룹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연대기적 순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 나오는 즉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 치세 초기와 후기의 기타 행적들을 비연대기적 순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이 아닌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의 대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번영과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20장까지 쭉 보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때 안정,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렸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교회가 안정과 평안 누리고 복을 누렸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볼 후반부인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당시 교회가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21장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룬다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1에서 14절까지는 다윗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3년간 교회에 기근으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합니다. 여기 다윗 시대에는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국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때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있게 됩니다. 기근이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것 아닙니까? 한 해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면 큰 재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재해입니까? 3년간의 기근이란 심각한 재해입니다. 단순한 재해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 38절에 보면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다 하고 지나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는 재난이 일어날 때, 재해가 일어날 때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우연은 없는 일이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일이니까 징계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꾀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이죠. 물론 중동을 오가던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이 일 배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징계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취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너무 거시적인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년간의 큰 재해 때문에 왕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기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게 됩니다. 참주의 백성이죠. 적어도 무슨 난해한 일이 발생이 될 때, 그래서 그것이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교인은, 신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교회 안에 재앙이 돌아다닐 때 누구의 잘못이냐 하기 전에, 그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1절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그 가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까닭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 지금 다윗 시대의 기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른 족속들은 아주 분개하여 이스라엘과 전투를 선포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하면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멀리 사는 족속들이라는 생각, 변장을 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먹을 것도 아주 말라 비틀어진 것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온 족속들인데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 하고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이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해서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는 여호수아가 영원히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선고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속였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로로 탈 것이다 하고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성소의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특히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공급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물두멍에 물이
항상 채워지도록 물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공급하는 일과 물을 공급하는 일이니까 고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복이죠. 저주의 선고를 내린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산다는 것도 그렇고 성소에서 봉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한 제사장들 곁에서 봉사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사람들인데 사울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인간적인 열심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족들을 다 물리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습니다. 보면 2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합니다. 사울의 일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열심이죠. 그리고 민족을 그릇되게 사랑한 나머지 이방 기브온족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가정의 그릇된 열심과 그릇된 사랑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징계로 지금 다윗 시대에 기근을 3년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당장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오래 끌어오다가 다윗 시대에 징계를 내리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무지 의문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시대의 교회이나 다윗 시대의 교회이나 연속성이 있는 동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울 시대의 잘못을 다윗 시대에 질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슨 재난, 재해를 당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없을지라도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시대에 교회에 어려움을 닥친다 한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그리고 회개 정신을 가지고 2절 끝에 보면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사울 시대의 잘못을 우리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 주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그 가문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부에 다윗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다 시행해 줄 테니 하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브온 사람을 멸절시키려 한 사울의 후손 중에 7을 내어주면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목매 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요나단과의 한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7명을 7명의 사울 자손을 내어줍니다. 사울과 리스바 여인과 사이에서 난 2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서 난 5아들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7 사람을 데리고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에 달아 죽입니다. 한편 리스바는 처형당한 자기 아들 둘과 그리고 5명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킵니다. 리스바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10절에서 잘 말하는데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합니다. 이 7명의 사울과의 후손들이 처형당할 때가 곡식 베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시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상당한 시간 동안 시체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 이런 리스바의 정성이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동된 다윗은 사울 가문의 자비를 베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오게 하고 또 지금 처형당한 7사람의 뼈를 거두어서 함께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3년간의 기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표현과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시대에 저지른 악행을 다윗 시대에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기에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교회 안에 징계를 내렸을까요? 우선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교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연속 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시대의 교회와 다윗 시대의 교회를 따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은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조직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울 당대에 아닌 다윗 시대라도 징계를 내려서 교회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는 숨겨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신 것인데 그것을 어겼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각성시키고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느 시대의 교회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각성을 해야 하죠. 오늘 언약의 당사자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확신해야 하고 언약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언약, 서약, 맹세, 서원 이런 것들 얼마나 소홀히 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도 버젓이 서약해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인이라고 신뢰하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이 팽배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가는 참 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15절부터
22절인데요. 블레셋의 거인족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4명의 다윗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에서 17절은 아비새 용사가 다윗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거인족 이스비브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군이 막 침공해 들어오니까 그 침공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한참 싸우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 지친 틈을 타서 16절에 보면 이스비브노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18절은 블레셋과의 고업 전투에서 19개가 나가서 거인족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19절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고업 전투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블레셋 거인족을 또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4명의 블레셋 거인족을 물리친 다윗의 4명의 신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다윗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인 블레셋의 용사들을 거꾸로 때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윗 시대의 교회의 강성, 흥왕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장에서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1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울 시대의 범죄가 다윗 시대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시대의 범죄가 다윗 시대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범죄이든 그것을 계속 숨겨두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산되지 아니한 범죄는 주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추적 입증하는 것이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락의 일부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불순종이 완전히 청산될 때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꾸어질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순종치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죠.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볼 것이 2절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기브온족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울의 열심이란 민족적 배타성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순수한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자 한 열심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교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열심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위는 한 가지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괴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악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그릇된 열심과 그릇된 민족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교회와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누가 되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하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열심은, 혹은 편파적인 말씀에 근거한 열심은 교회 행보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을 낼 때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조치인데요. 사울의 그 피 흘린 죄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찌해 주어야 하는지를 초속한 시일 내에 그 죄가 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교회를 위하여 복을 빌어 줄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불의를 척결하기 위하여, 뿌리 뽑기 위하여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언약을 범하는 일이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보일 때 척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말씀대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죄가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방관하고 나간다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이루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결하는 자세가,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너나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어느 시대의 교회에서나 죄는 그 시대의 교회에 초월하여 물으시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불순종으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대로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크게 가르치시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함을 가르치셔서 그 시대를 초월하여 그 언약을 깨뜨리고 나간 죄악을 다윗 시대의 3년간 기근을 통하여 징계를 이루시고 그 죄악을 물으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선배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안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세를 취하여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회복해 나가기를 기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을 잘 교훈하시옵나이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근거가 없는, 말씀에 근거가 없는 열심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사울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보면서 비추어 주려 우리가 교훈 얻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도 우리 시대에 항상 배운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하고 교회 전체가 가르치신 주님의 그 말씀에 기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